네, 많이 추우시죠? 추운데도 저녁에 오셔서 감사하고, 옆에 사람 손을 좀 꽉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심음과 거두음이라는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중요한 특징은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 자체를 소개를 하는데 핵심은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복음을 믿는 것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앞부분부터 봤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먼저 어떤 성도의 허물을 보면 먼저 나를 살펴봐라. 그래서 나에게는 동일한 죄가 없는지, 나도 이전에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은 아닌지 나를 먼저 살펴봐라. 두 번째는 그를 권면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떤 짐을 진 것이 있으면 짐을 나누어 줘라. 내가 진 건 아니지만 나누어 줘라. 이런 말씀까지 쭉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준 다음에 심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목회자를 이야기하겠죠. 이때 당시에는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설교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회 설교자라고도 했는데 이 순회 설교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좋은 것은 이 본문의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를 고정적으로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서 설교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좀 사례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사례를 하고 그런 것으로 살면서 계속 설교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맡고 있는 목회자들도 역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라. 그래서 목회에만 전념하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단지 목회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협력하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쭉 놓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순수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창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잘 성장해 가던 교회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복음에 빠져버려가지고 율법에 빠져서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억눌린 상태로 살고 교회는 아주 정죄가 많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말씀을 쭉 보면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목회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최고의 보람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성도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나면 목회자 얘기하잖아요. 네? 좋은 얘기도 하지만 나쁜 얘기도 하는 거 다 알아요. 저도 하는데 목회자들도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성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우리 교회 어떤 변화된 사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이랬던 분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목회자에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이 그런 얘기하면 부러움이고. 그만큼 목회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변하는 거다. 여러분이 저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보람이고 기쁨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한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로 주려고 했던 말씀이죠.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대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심음과 거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쁜 것을 분명히 행실로 심어놓고 내게 좋은 열매가 생길 것을 기대한다거나 소망한다거나 그런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자기도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할 리가 없고,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두게 할 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두게 하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겠죠.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기준도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만큼 거둔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게 8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자, 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5장에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일이라고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가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렇게 이런 일들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뭘 거두느냐?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응?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 인생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거고 인생의 쓴맛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번엔 22절부터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둔다.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봐도 나무를 보면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사과 씨면 사과나무가 맺게 돼 있고 배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자라게 돼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나올 리는 완전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 진리 아닙니까? 이건 뭐 자연의 이치 그 나무만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 혈관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생긴다거나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로라고 하는 것을 심어도 결과로 건강이 나빠지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과식이라는 것을 심어도 역시 열매로 건강이 나빠지는 걸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결국 그런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도 그걸 거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들으셨어요? 네? 네. 8장 5절부터 8절.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겠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겠죠. 보나마나.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겠지요. 그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도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심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육의 열매를 자꾸 거두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자꾸 거두고 그런 것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생각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자꾸 거두는 사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사람들도 역시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가득 차 있으면 필연적으로 육신의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살인을 말씀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면 그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고, 간음을 말씀하면서도 음욕을 품는 자, 이게 이제 생각부터 그걸 막 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지배하지 않고서는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네? 감정은 내가 만약에 감정이 막 우울한 감정으로 막 치우쳐서 낙심 가운데 뚝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정은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생각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뭘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갑자기 사단이 나쁜 생각을 넣었다든지 그런 생각이 내게 갑자기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내게 갑자기 든 생각을 가지고 내가 품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그거 전혀 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아니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안 하지 못하십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그 생각을 더 발전시켜요. 더 상상하고 더 막 무슨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은 내가 그만해야지라고 거기서 물리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은 내가 컨트롤을 못하지만은 생각으로 감정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떤 드는 생각 때문에 집안의 걱정이라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막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집니다. 생각으로 자꾸 걱정, 근심, 염려, 안 좋은 일, 그 다음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일어날 것처럼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감정이 착 가라앉잖아요. 우울하게. 그때 나의 생각으로 좋았던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에 집착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감정이 변해요. 기쁘게 변한단 말이에요. 네? 기쁘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내 감정은 생각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에 빠져버리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생각부터 승리하라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절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다. 나의 감정도 사망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도 사망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령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에 계속 따라가고 육신에 빠져 살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나의 육신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반대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따라가게 되겠죠. 성경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 뭘까요?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여러분 좀 리액션이 떨어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거 뭐 떨어지는데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저한테 생명이 생기고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나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나의 마음엔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평안하기 원하시면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내 안에 평안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안에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이번 학기에 유급이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원래 신학대학은 채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한 학기에 매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데 그것을 한 학기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 과목이 패스하지 못하고 그 과목 패스하지 못하면 한 학기가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사역이 있게 되면 그 사유서를 내게 되면 그날 결석을 해도 봐줘요. 출석한 것으로 봐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몇 번을 사유서를 내가지고 학교에서 봐줬는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 행사 때문에 빠진다고 사유서를 내고 개인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냈으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부정직했다고, 교회 행사가 없는데도 행사가 있는 것처럼 했다고. 그래서 출석 처리가 됐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 유급시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나고 진급된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워낙 강하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결국 유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직을 선택하는 바람에 한 학기를 더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더 다니면 그 학비가 수백만 원이 되고 또 시간도 지체가 된 거고. 그런데 이분은 정직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른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굉장히 아끼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하고 함께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진급 과정이 있어요. 3년 동안 인턴 과정을 겪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개척한 분들도 역시 그 과정을 겪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는, 목회하는 교회는 입교인이 15명이 되어야 진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감리교회. 근데 개척하고 처음 목회 시작할 때 15명이 요즘은 쉬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봐줍니다. 다 그냥 봐주고 그냥 안 돼도 된 것처럼 해서 서류를 꾸며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 교회가 1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급 시험을 안 보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선배들이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15명 쉽지 않아서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15명이 나올 때까지 진급 안 하겠다. 한 해 누락이 된 거예요. 두 번째에도 또 누락이 된 거예요. 두 번째에도 고민이 되니까 이 사모님도 꼭 그렇게 당신만 해야 되냐고. 그러다가 언제 목사 안수 받을 거냐고. 그렇게 막 옆에서 지청구하고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전사님, 우리 목회 처음 시작하는 거고 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잘못 끼면 안 되니까 원칙대로 가봐라. 그래서 또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차 될 때도 15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락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누락하겠다. 그때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군인이 전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몇 명을 데려와서 15명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급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뚝심을 보면서 원칙대로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쓰시지 않는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열매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의 그 조카가, 제 누나 아들이 이제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장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공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담임 전도사로 가가지고 진급 과정을 다 거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진급을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거든요. 또 이 목사님 아들이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리고 아들을 그냥 그 자리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놓고 나오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좀 힘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편법을 써서라도 너 목사 안수 줄 테니까 받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내놓고 편법을 써서 목사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 누나가 고민이 되면서 저하고 저희 형이 둘 다 목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형이나 목사 안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시작할 때부터 편법을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부모님과 그랬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가 딱 결정하고 자리 딱 내주고, 나 하나님이 목회 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겠다. 근데 안 주면 편법을 써서는 목사 안수 안 받겠다. 1년 유급하면 유급한다. 딱 결정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조금 후에 목회 자리가 났어요. 목회 자리가 났는데 건물도 있고 교인도 10여 명 되고, 그래가지고 그 동기 중에서는 목회를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 나가서 결혼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니까요. 아는 게 그런 얘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심으면 끝내 거둔다. 그러면 저는 이거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에 거기 가감하지 말고요. 에이, 주변 보니까 안 그렇든 이런 얘기 듣지 말고요.
우리는 묵묵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심는데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딱 심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막 조바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심고 육체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선한 길을 선택했는데 금방 뭔가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다음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역시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이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더욱 끝에 보면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자꾸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권면하고 도와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 사람은 금방 열매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한번 이렇게 심으면, 씨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새싹도 나오지 않는데요. 5년 동안. 근데 6년 차가 될 때 이렇게 죽순이 하나 올라온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 순식간에 25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날 보면 올라가 있고, 그 다음날 보면 올라가 있고, 순식간에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무, 대나무거든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 그 대나무는 심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5년 동안 밑으로 가는 겁니다. 뿌리가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쭉 가가지고 아주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걸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뿌리가 딱 잡히고 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심은 것만큼 금방금방 쑥쑥 자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참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며 키우는데도 열매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엇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무 중에는 그런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 중에도 그런 열매가 늦게 나오는 사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도 어떤 경우는 빨리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거두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때가 있다. 그때 가면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열매는커녕 고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때도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겪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5쪽. 여기 보면 세 가지 유형의 고난과 그 세 가지 유형의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가 있어요. 농부의 인내. 농부들은 이렇게 씨를 심으면 금방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인내는 뭐냐면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언제쯤에 열매를 거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라고 알면서 참는 것이 농부의 인내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종이도 이제 전역을 할 텐데 언제 전역할지 결정 언제죠, 권사님? 엄마가 전역 날짜도 모르면 어떡해? 하여튼 전역할 날짜가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그때는 세상 없어도 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내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건 참을만 하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두 번째 인내는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그 선지자들의 인내는 뭘까요? 일단 선지자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이 선지자들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끝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의로운 일을 심는데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끝도 안 보이고 정말 좋은 걸 거둘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이런 경우 당하는 인내, 이거 보통 어려운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눈에 인내한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계속 선한 씨를 뿌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뿌리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었을 때 결국은 백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열매를 보상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인내 같은 경우는 당장 그들이 살아있을 때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열매는 있다. 이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 보십시오. 이번에 욥의 인내가 나오거든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 번째,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한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인내했을 경우 언제가 될지 몰랐는데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고 찾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인내하면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세 번째거든요. 이 세 가지 인내를 다 보면 결국은 뭐냐? 결론은
인내하면 열매를 거둔다예요. 네? 인내하면 열매를 거둔다. 포기만 안 한다면, 인내하다가 자기가 먼저 낙심하고 넘어져서 포기해서 문제지, 포기만 안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어떤 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누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뜻과 달리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열매를 거둘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꿋꿋하게 성도를 위하여 사랑을 심고 찾아가 권면하고 그를 붙잡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열매와 보상이 있느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응? 나에 의해서 살아난 그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또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또 하나 보상은 뭐가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답답할 때,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 누군가를 살리다 보면 그 사람 살려내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 이것도 내가 거둘 수 있는 열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힌